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으로 한평생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죠. 그렇게 한평생 살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눈을 떠 자신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살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한평생 노력한 결과로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기쁨에 휩싸인 이 사람의 첫마디는 해냈다입니다. 그는 천국을 얻기 위해 수고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갖은 수고와 노력을 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가졌지만 그만큼 노력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나 자기 사랑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 어김없이 이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만족시킬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때 감격하여 눈물이 나는 이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을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구원하였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중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것 같나요? 우리의 마지막에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건 어렵고 벅찬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던 성경 저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인 은혜에 대해 살펴볼게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한운이고 명사형인 헨과 관련이 있죠. 헨은 은혜 또는 호의로 번역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먼저 헨에는 기쁨을 주는 또는 호감 가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은 뛰어난 시인의 입술이 헨을 머금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아름다운 말로 기쁨을 주는 기교가 있다는 말이죠. 또는 반짝이는 보석도 헨으로 된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눈길이 갈 만큼 호감을 준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헨은 기쁨과 호감이 담긴 선물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죠. 이 경우에 헨은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의 행위를 헨을 간청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에스더를 사랑한 왕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러한 호의를 헨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동기가 기쁨이기 때문이죠. 궁극의 헨은 선물은커녕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친 지 20년 후에 고향에 돌아와 형과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헨을 얻고 싶습니다. 마땅한 복수가 아니라 호의를 바란 건데요. 놀랍게도 에서는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동생을 사랑해서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주었던 거죠. 헨을 베풀려면 관대해야 하고 때로는 인간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큰 헨을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지만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이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궁극의 헨으로 응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이 성품은 너무도 신뢰할 만한 것이기에 시편에는 40번 이상 병이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헨을 간구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헨을 기억하는 동시에 언젠가 다시 헨을 베푸심으로써 그분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멸망에서 구하실 것이라고 담대히 예언했습니다. 한편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헨을 카리스라는 그리스어로 표현합니다.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카리스가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어둠과 죽음에 사로잡힌 인류를 위해 세상에 보냄받으셨다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선택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에 인류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카리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느 선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왜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헨을 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너그럽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교회로 읽는 창세기 4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었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두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두 아내와 2명의 첩 그리고 11명의 아들들과 많은 재물을 이끌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야곱이 이번에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죠. 삼촌의 집을 떠나며 야곱이 가져간 모든 것은 삼촌 라반으로부터 얻은 것들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2딸과 결혼했고 삼촌 라반이 2딸에게 준 2 여종을 첩으로 삼았으며 이들로부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져간 많은 재물도 삼촌 라반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위해 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2 아내를 위하여 14년을 일했고 그의 재산을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은 언니를 아우로 속여 야곱과 결혼시켰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야곱의 재산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성실히 일하여 2 아내를 얻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군주론에 의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아버지를 죽인 자는 잊어도 자신의 재산을 가져간 자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삼촌 라반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야곱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였음에도 야곱에게 모든 것을 뺏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야곱을 추격한 삼촌 라반에게는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져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 야곱에 대해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서로를 해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어 축복하고 그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했다면 라반은 야곱을 죽였겠지만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으므로 라반은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드디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자들은 군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지켜주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군대 혹은 진영을 의미하는 마하네의 쌍수로 두 군대 혹은 두 진영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온 하나님의 군대는 한 부대가 아니라 두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본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하여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며 야곱을 이끌어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한 부대도 아니고 두 부대가 함께하니 야곱은 매우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못 길르앗에서 삼촌 라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여 분이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형 에서가 사는 세일 땅에 도착합니다. 20년 만에 형과 재회하게 된 야곱은 형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화가 풀렸는지 여전히 화가 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낸 것이죠. 야곱의 사자들은 형 에서를 만나 야곱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의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과거의 야곱은 언제나 형보다 앞서고 싶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형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것처럼 형보다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형으로 위장하여 형의 축복을 가로챌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과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야곱은 형 에서를 주로 높이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한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예전의 야곱이 아니니 자신을 용서해달라 말한 것이죠. 또한 야곱은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얻었다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랑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려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얻은 소유를 나누어 줄 테니 자신을 용서해달라 말한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야곱은 돈으로 은혜를 살 수 있다 생각했나 봅니다. 형 에서를 만난 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을 거느린 삼촌 라반의 문제를 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린 형 에서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군요.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라 말하였는데 사냥꾼과 들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가 죽였습니다. 또한 홍수 후에 강한 힘으로 여러 도시를 건설한 니므롯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들과 사냥꾼이라는 메타포가 에서가 야곱을 제압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에서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으니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두려웠던 야곱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으니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달라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밤을 지새워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을 3대로 나누어 형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장 앞선 종이 형 에서를 만나면 이 예물들은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뒤에선 2번째 때와 3번째 때도 같은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번의 선물로 형의 용서를 구한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떠나는 야곱에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던 야곱에게 나타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 약속대로라면 에서는 결코 야곱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야곱은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한 부대도 아니고 2부대나 야곱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만으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약속을 지켜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2대로 나누기도 하고 3대로 나누기도 하여 형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또한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면 자신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더 남길 수 있도록 분산하는 방법을 택했고 자신은 맨 뒤에 물러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에서와 마주하는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이때 가장 앞열에 선 자는 여종과 그들의 자식이었습니다. 비열하게도 야곱은 2 여종과 2 여종의 자식들을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속아서 결혼한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서게 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자식 요셉을 서게 하였습니다.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야곱에게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증거들을 허락하였습니다. 베델에서의 만남도 그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도 그러했으며 라반을 떠나는 과정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로 야곱을 믿음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번번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믿음에서 떠나 자신을 의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교회로 있는 창세기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곱의 삶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겹쳐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다가 종처럼 일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귀한 대접을 받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 할 때 라반이 이를 막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려 할 때 애굽의 바로도 이를 막았습니다.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어 야곱을 묶어둔 것처럼 애굽의 바로도 10가지 재앙 때마다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었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떠났을 때 삼촌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도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두 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한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굵직한 것들만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야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행 관계를 찾아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을 뒤덮은 10가지 재앙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했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었으며 물이 많을 때는 물을 갈라 묻이 드러나게 하였고 물이 적을 때는 나무를 던져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을 그리워하며 고기를 달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였습니다. 어김없이 믿음이 사라진 자리를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채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모습과도 겹쳐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구약을 통해 약속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할 만큼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디오자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자 그 빈자리를 걱정과 근심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부족한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 채우려는 자가 교회 안에 등장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부정과 부패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믿음에서 떠난 자가 불러온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믿음으로냐 물었으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일갈은 그가 기록한 편지에 가득합니다. 바울이 가장 경계한 것은 믿음에서 떠나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의 믿음을 자기 행위로 채우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는 바울의 경계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며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이란 이름으로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1517년 루터를 중심으로 믿음을 추구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믿음 안에 행위를 의지하는 신학이 균형을 이루자며 믿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꺼내놓으면 돌아가고 다시 꺼내놓아도 돌아가니 바울이 이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규모와 교단과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므로 믿음의 빈자리를 자신의 행위로 채우려 합니다. 값없이 거저주는 구원을 믿지 못해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에서를 두려워한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의 전략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영생이 걸린 문제 앞에 두 손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도록 넉넉하게 예수님께서 차고 넘치게 갚아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과 자기행위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빈자리를 노리는 자기행위 앞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여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 허락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